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요. 또 다른 표현은 전심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가 곧 자신의 입과 행동에 연결을 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입과 행동으로 연결된 마음의 그 방향은 삶으로 정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흔들리고 어떤 모양으로 꺾일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지, 무엇으로 바꾸어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요, 그저 삶의 양상 정도가 아니라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무엇보다 지키라라고 있습니다.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 생명의 근원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중간에도, 아니면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도 우린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돼요. 너무나 많은 상황들에게 마음을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다 썼어요. 그리고 다시 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다시 적기 시작했어요.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붙잡아 가야 할까?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잘 설명해 주는 시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너무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님의 시인데요. 길을 쓸면서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보이세요? 눈이 좋으시네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쓸면서 마음도 함께 쓴다. 이제는 누구도 이곳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겠지.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침을 뱉을 때에도 눈치를 보고 망설이고 그러겠지. 동네 개들까지도 이곳을 조심하며 지나갈 거야. 길을 쓸면서 세상의 마음까지 함께 쓴다. 시인은 길가에 있는 온갖 오물을 쓸어 담으면서, 그리고 정리하면서 마치 그 길을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닦여진 그 길을 함부로 누군가 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언어 영역 시간 같네요.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에 대한 생각을 정돈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약 깨끗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만약 지켜져 간다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생명의 근원을 취한 채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제자훈련 수료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의 문제로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하죠. 수많은 어떤 그 병리적인 현상들을 마음의 병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많은 마음의 문제를 앓고 있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누군가도 그 마음의 문제로 고뇌하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마음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 두 가지의 도전으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운동장 같은 마음을 구해라. 운동장 같은 마음을 구해라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원어의 순서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만약 제 마음의 넓이를 넓혀주신다면요.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끼어있는 모든 문제들, 제 마음에 묻어있는 모든 상황들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내 마음에 여유를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그가 주의 계명의 길로 나아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장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막 누군가 어느 날 와서 나를 지적하는 행동,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말들, 그 표정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담아낼 수 있는 운동장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 보고 한번 말해볼까요? 바라보시고, 너는 운동장 같은 마음이 될 거야. 나는 더 큰 운동장이 될 거야. 정말 이 고백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친밀함의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 많이 겪어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짊어져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용해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문제를 겪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운동장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놀랍게도 두 군데가 막상막하래요. 하나는 인도에 있는 크리켓 경기장이래요. 1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기준에선 제일 큰 경기장인데 이것보다 더 큰 경기장이 놀랍게도 북한에 있다고 합니다. 예, 사진을 제가 갖고 왔어요. 예, 북한 릉라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거의 섬 하나 크기가 되는 경기장인데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놀랍게도 북한에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네, 북한에 저 경기장이 있다고 해요. 내려주셔서 좋습니다. 여러분이 졸지 않도록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운동장 같아진다는 것은요, 정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반응, 그 하나하나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언제 바뀔지 모르는 내 상황 하나하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니? 너의 마음의 운동장은 몇 명까지 수용해 볼 수 있니? 문제와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께서 그 마음을 넓혀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놀랍게도 이 동사가 마음을 넓히다라는 동사랑 같은 표현이에요. 마음을 넓힌다라는 것은 입을 크게 여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해서요. 모든 상황들, 모든 관계들을 다 삼킬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동시에 입을 크게 벌리고 문제가 오고 상황들이 오고 관계가 올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복이 들어오는구나. 복이 들어오는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운동장은 운동장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그냥 작은 방 같아요. 여러분 방 정도 되는 사이즈. 그러면요, 그 문제가 누군가가 이 방 안에 가득 채워넣어 있던 상황들 속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방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던 일이 있었는데 다른 상황이 터져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가정의 어떤 상황에서 더 이상 운동을 못하게 돼요.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관계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관계를 일단 포기하게 돼요. 보통 가족을 내 방 안에서 많이 내보내시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방 같은 마음이 아니라요, 운동장 같은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시편 119편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시편 저자는 그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져서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존재들조차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존재를 벗어나는 힘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거친 사람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라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복이 들어온다. 무례한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오늘 복은 너구나. 엉뚱한 상황이 생길 때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복이, 오늘의 복은 이 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넓어진 마음의 운동장에 그 문제는 그 방 안을 가득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점과 같은 문제가 되길 원합니다. 저 해변가에 작은 모래알 같은 문제가 돼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 거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3편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음에 대한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얼마든지 그 문제를 수용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많은 사람도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존재 하나하나를 지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스승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를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소소한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기대어 있다가 넘어지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더 넓히시고 내가 주목해야 할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해보신 분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말씀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것. 축구 경기를 해보신 청년분들 알 거예요. 형제들 해보시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불리해져요. 그래서 막 되게 예민하잖아요. 바람을 막 보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른쪽 해도 될까요? 하면서 되게 정중한 척하지만 이기려고. 바람의 방향 하나만으로도 경기가 흔들려져 가는데 만약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어디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운동장이 저렇게 되어 있다면 경기가 가능이나 할까요? 어떤 팀이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한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처음 시작됐던 비유의 표현인데 한쪽이 압도적인 승리를 점유할 경우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라고 표현한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마주한 문제 때문에 내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문제가 다 나한테 오는 것 같지? 난 왜 매번 실패하고 지는 것만 같지? 왜 계속 골을 먹히는 것 같지? 원래 인류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삶은요, 죄로 인해 무너진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시작된 순간부터 기울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동해도 그 품삯을 얻을 수가 없고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하고요. 결국에 죽음에 도착해야 하는 기울어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운동장을, 바람을 보시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도 될까요? 경기장을 반전시키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기울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는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이 말씀만 보게 되면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 힘으로 뭔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나의 공로가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4절,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원어적 표현은 기울어져 있대요. 말씀을 향해 편향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편향된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과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않는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저 승리 반대편을 향해서 다시 그 기울어진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진 삶을 사는 것, 편향된 삶을 사는 것,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나의 삶은 그 길 너무 어려운데요. 나의 삶은 그 길에 너무 큰 저항이 있는데요. 큐티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교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고역입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것은 전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쉬운 일이 되는 것은요, 그 일이 즐거워질 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삶을 골을 넣어보기 시작하게 됐을 때요, 그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것이에요. 넓은 운동장에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운동장을 기울이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즐거움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읽고 우리 다음 순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35절입니다.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한 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그분의 승리를 맛보며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영광 돌리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제자훈련 수료한 지체 가운데 마음의 운동장을 그 어떤 시기보다 넓혀보고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승리를 맛보았던 지체의 간증을 들어볼 텐데요,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으로 섬겼던 최유진 자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삐아기즈 예삐즈 제자반 01또래 최유진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훈련받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개월간 귀한 예삐즈 지체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받으며 제가 누린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중등부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품고 또 양육반을 통해 책 제자도를 읽는 등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갈급함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섬기고 있는 아이들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주님께서 이렇게 죄인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바탕으로 훈련의 과정을 통해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자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를 다녔던 터라 제자훈련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던 저에게 처음 접한 훈련 과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또한 훈련 기간 동안 야근이 잦은 K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제 모든 시간을 내어드리며 전심전력으로 훈련에 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제게 주어진 제자훈련은 힘들지만 지치지 않는다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나아가는 기도와 묵상의 자리를 통해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이러한 거룩한 고민들과 함께 보냈던 날들은 마음의 주를 향한 목마름을 줌과 동시에 다시 주님으로 하여금 저를 채워주었던 것 같습니다. 배신자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새생명 축제를 함께 준비하던 때 저희 예비즈 제자반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플리마켓과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함께 즐길 천국잔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배려하며 축제를 준비하던 우리 지체들을 통해 사랑과 소망이 가득 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졌던 것 같습니다. 새생명 축제 당시 저희 반 지체 중 한 명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분을 초청하였습니다. 가족을 축제에 초대하기 위해 헌신했던 지체의 모습과 축제 당일날 공동체의 사랑을 보여주려 노력한 지체를 보며 제 안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에 대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글에 모든 걸 담을 순 없지만 새생명 축제에 태신자 가족과 함께 온 지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을 지켜본 저는 주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자훈련 동안 정말 감사드리는 점들이 참 많은데 그중 하나는 바로 풍성한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쁘게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멈춰서기를 소망하는 자. 저는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자로서 거듭나길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뿜는 자가 되고 싶다는 기도를 드리던 때 추운 날 길가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보고 예수님이시라면 저분께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니 제가 누리는 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믿지 않는 할머니에게 찬양을 보내며 함께 교회에 나가자고 말할 용기가 주어지고 낙심하여 세상에 기대려는 지체들에게 말씀과 복음의 언어로 위로의 손길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훈련을 받으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게 하셨으며 예비즈 지체들을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선 사랑이 부족한 제게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으며 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사랑이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넘쳐 흐르는 은혜를 다시금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몸이 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달려온 지난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 삶의 시간들과 동역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다함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이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 목사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2부 지체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예비즈, 그러니까 반 이름 정해오라 했더니 예비즈라고 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삐약이즈, 삐걱삐걱거리는 삐약이즈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훈련 안에서 이 지체들이 삐약이에서
날개를 펴는 창공을 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정말 무한하구나. 이들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정말 그 기울여진 운동장에서 마음껏 주님의 승리를 즐기고 있는 모습에 제 마음 안에서도 참 많은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분이 건너야 할, 감안해야 할 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가져갑시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처럼 구하셔야 돼요. 제자 되신 여러분은 스승을 찾아 그 삶의 방향을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그 기자는 끊임없이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넓히는 그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계명을 향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마음을 넓히시고 당신의 승리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절로 그 두려움이 변하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한숨으로 우리의 노래를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채워주시네. 아멘. 우리 함께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문제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휘청이고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려서 작은 문제에도 넘어질 만큼 좁고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에도 주님 안에서 화평하며 주님 안에서 담대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품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좁은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채우심으로 더 넓게 더 깊게 우리의 마음을 확장해 가심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고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무너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주님 앞에 넉넉한 심령으로 서보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의 계명 앞에 날마다 담대히 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좁아서 끊임없이 주님을 내보내야만 하고 우리의 간절을 내보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내보내야 하는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어떤 관계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조금도 합작하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를 품을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닌 그런 마음,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시작받지 않는 마음, 주의 마음을 듣는 자로 이 땅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승리가 없습니다. 늘 기울어진 그때의 모습대로 예수가 오셔서 완전히 역전시키신 우리의 운동장에 승리만이 남겨진 그 운동장이 아니라 다시 저편에 서서 날마다 패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무너지고 관계에서 씨름하고 있고 주의 계명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주께로 우리의 전심을 기울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와 같은 곳에 서서 주와 같은 곳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입을 크게 벌리고 여호와의 복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걸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승리의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서 날마다 패배를 경험하던 우리에게 이제는 승리의 매일매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날마다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와 같은 편에 서서 저 아래의 죄를 내려다보며 이제는 우리와 관계없는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올라오게 되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지경이 그 승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같은 곳에서 그 하루하루에 한 걸음 얻는 일을 맛보게 하시고 이미 기울어진 그 승리의 운동장 앞에 서서 주와 함께 그 매일매일의 승리를 맛보는, 주와 함께 매일매일의 그 감사를 맛보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그 시간 누리지 않게 하시고 함께 부르신 동역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의 가족과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승리가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서 넓은 마음, 깊은 마음으로 이 땅의 문제들, 이 땅의 소란들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지 못하여서 늘 더럽혀져 있어서 늘 함부로 대해주던 나의 마음을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지켜진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수많은 환경과 문제와 관계들이 비집고 들어올 때에도 그 좁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내보내야만, 어떤 문제를 내보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풍족하고 풍요하며 넓은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싸움을 살기 원합니다. 주와 같은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승리를 맛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저 반대편으로 향하는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주의 말씀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말씀과 같은 편에 서서 날마다 즐겁게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 수료로 나아갑니다. 또 특별히 양육반 수료로 나아갑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공동체 가운데 축하와 격려 가운데 서 있을 때 이들의 수료가 마침점이 아닌 시작점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은 마음으로 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즐거움으로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실 줄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